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주님을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각자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 하나 된다는 뜻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마지막 때 회복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바로 만민 제사장, 한번 따라할까요? 만민 제사장.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몇몇 직분자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이다. 보통 오랫동안은 특별히 캐톨릭의 교회를 오랫동안 이끌고 왔을 때는 이 성직자 제도가 있어서 성직자들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잘못된 생각들이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민 알다시피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외침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직분의 회복인데, 그것은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단어들은 보면 다 복수입니다. 사실 택하신 족속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모두에게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러한 교회의 사역을 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지역장화 될 필요가 있다. 모든 직분자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사전에 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말이 맞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바로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하나님도 스스로 사람들에게 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사람에게 이끌어오는 그 중재의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도 사람 안에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 길의 봉사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하나님도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참된 누림을 갖는 것이 이 봉사의 기본적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또 한편적으로 그 안에는 광야에서는 이 성소, 성막, 또 가나안 땅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뿐만 아니라 이 성소, 성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로 사람으로서는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성소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봉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출하고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별되는 게 아니라 딱 두 개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제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제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같은 맥락이지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게 됐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미 이 땅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러 올라가는데 이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쳐 죽이라. 뭐 다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삐죽삐죽거리고 나타날 수 없는데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주도했던 사람들 3,000명을 레위 지파가 주도해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가량이 죽임을 당하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 12지파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이 무엇을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은혜를 복을 얻게 됐어요. 원래는 모두 12지파가 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의 직분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순종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의 지파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신명기 이렇게 말합니다. 38장 8절과 9절에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주 레위 그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둔빈과 우림이 그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가 뒤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다. 바로 레위 지파에게 제사에게 놀라운 직분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근데 구약은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 시대에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사역자 몇몇 사람들만, 봉사자 몇몇 사람들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그때로부터 제사장을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이 사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구약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택한 지파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어떤 큰 부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제사장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했다는 말은 이상해요. 고용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자기가 돈이 많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유대 나라에 보게 되면 바로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능력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아주 전쟁도 잘하고 아주 대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직분을 감당하려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역대하 26장 14절부터 읽어보니까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야훼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야훼께 분향한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야훼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에게 노할 때 야훼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반한지라. 아무리 자기가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그 우시아 왕이 결국 문둥병에 걸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의 직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여기 보니까 우리를 따라할까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바로 우리죠. 우리 교회 전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지만 주일날 그냥 달랑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달랑 예배만 탁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이런 것이 사실은 타락한 기독교에서 온 요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여야 되고 우리는 다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모이는 자가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만 딱 하고 집에 가고 이것이 참된 예배와 경배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관이나 부서나 서로 지체로서, 이 지체가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지 않죠. 모든 몸의 지체들은 각자 연결돼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제사장의 봉사 직분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나는 구약 사건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전에 이미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금이나 은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갖고 무엇을 만들어요? 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금송아지 그 우상을 왜 만들어요? 사실 우상은요, 자기의 안전과 보호와 축복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왜 섬겨요?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원래 우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의 축복. 근데 우리의 삶은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장과 모든 돈과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를 지키려는,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뭐 직장과 사업을 주셨지만, 직장은 우리의 참된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직업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참된 직업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의 참된 직업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제사의 직분은 담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뭐 영원한 직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직장과 사업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런 직장과 사업에 주신 것도 바로 이 복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 회복된다면 바로 그 교회는 이기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직업에 대한 의식도 확실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레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러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인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아까 말한 이기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뭐 한 달란트, 뭐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이렇게 주시죠. 그런데 대부분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이모저모로 또 봉사에 참여하고 또 직분을 받아 또 지역장, 부지역장으로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성도들은 다 1달란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2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5달란트 가는 사람 더 많지 않겠죠. 그러나 그분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은 1달란트를 받는데 그 1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에, 하나님을 섬김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부분 1달란트를 받으니까 이게 별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다 이것을 땅에다 묻어버려요. 봉사를 안 해요. 그냥 나는 뭐 여러 가지 성격도 그렇고 내가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책망을 받죠. 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참된 교회는요, 1달란트 받은 모든 성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지구역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봉사안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김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세 모든 성도들이 다, 많은 성도들이 1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그 1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봉사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도 1달란트만 남기면 착하고 충성도는 제공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장례 예배도 그냥 주일만 나오시는 분 중에서 잘 우리가 교제와 사랑과 은혜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을 또 찬양 예배로, 수요 예배로 이렇게 봉사안으로 이끌 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우리 한세교회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참된 봉사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지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두가 섬기는 그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일이라도 봉사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교회가 행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선교도 많이 했죠. 선교를 한다 그러면
성교에 관심 있는 몇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방전도를 한다. 그럼 뭐예요? 몇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 모임을 간다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모두가 다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장의 사명과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가 그 제사의 직분을 다 감당해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일어서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경에 보면 교회란 단어는 되게 중요하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하고 교회가 구제하고 모든 일을 뭐가 해야 돼요? 교회가. 몇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참된 봉사다. 이것이 마지막 때 회복돼야 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뭐 신약에 보면요, 이 니골라 당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니골라 당.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성직자 몇몇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져 간다는 거예요. 뭐 캐톨릭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한 단체를 갖고 주를 섬기지 않는, 봉사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를 일깨워줘야 돼요. 이렇게 같이 봉사합시다. 같이 모입시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봉사 안으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한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로 말미암아 이끌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은혜가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됨을 믿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